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몽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 머물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도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힘이란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 가지고, 그 아주 믿음 같지도 않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힘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정말 그 힘이 대단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 속에는 자질구질한 그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도 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게 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바꿔 생각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인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봉오리 귀신 들린 자녀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이걸 고쳐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와서 할 수 있거든, 할 수가 있다면, 예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있다면 이 병을 고쳐달라. 너무 괴롭다. 고쳐달라. 그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힘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먹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건 너무나 많아. 다 하지 못해서 엉그리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뭐니 해도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을. 영생하는 것은 반대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그 사망을 이기는 게 뭐냐? 알부민을 주사를 하나를 맞으면 사망을 이기고, 밥을 잘 먹으면 사망을 이기고, 공부를 많이 하면, 권력을 쥐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며 다 갔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망을 이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날고 뛰어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날고 뛰어도 늙음을 막을 수가 없고 질병을 막을 수가 없어. 의학이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때는 아니야. 그런데 그런 때가 와요. 사망을 이기는 때가 와요. 늙거나 질병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그 사망을 이기는 자,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한다 그런 말. 그게 바로 예수 오시는 D-Day 그날인데, 예수 오시는 날 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기회는 다 주어져. 공이 다 기회는 주어지는데 누구에게만 그 주어진 기회가 영생으로 이끌게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때의 그 믿음의 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김이라는 거, 이 승리, 이김이라는 게 믿음 안에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나팔부는 정말 사망을 이제 무너뜨리는 날, 그때의 사건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있는데 5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들이 우리 다 썩을 것, 우리 사람만 썩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썩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안 썩는다. 그 뒤에 말씀은 더 관심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그 때가 있어요. 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아니함을, 이 죽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지 아니함을 입어버린다.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생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때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좀 쉽게 설명을, 이 성경을 쓰려면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리리라 이렇게 써놓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졌네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이김에게 사망이 삼킴바 된다는 거예요.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김이 있어야 된다. 이김, 이 사망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못 이기는, 물질을 못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또 물질 그 분야만 가지고 얘기하면 1,000만 원까지는 이기는데 1억 원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1,000만 원 손해 보는 데까지는 내가 감수해. 그리고 믿음을 지켜. 근데 1억 원 손해 본다면은 아유,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힘이 사망도 이기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예정했던 그 말씀이 응하리라, 성취가 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쏘여서, 벌에게 쏘이면은 이 붓고 아프겠죠. 사망에게 쏘이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사망,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누구를 쏘냐? 아무나 쏘는 게 아니야. 닥치는 대로 다 쏘는 게 아니야. 죄를 쏘는 거예요. 죄를 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사망에게 안 쏘인다. 미사일처럼, 목표물이 설정된 미사일처럼 사망은 죄를 향해서 뿅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게 다 쏘여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왜 큰 소리치고 죄가 왜 힘이 있느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 사망에서 해방받은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이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망도 이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어?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아주 쉽죠. 여기 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신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고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라도 다 계실 수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고 그런 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신분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참남됐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네가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안식일 날 일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핍박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안식일 때문에 꼬투리 잡으려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 거기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한 수 더 뜨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세요.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쩔래?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런 유대인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신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었어.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참남하다 하는데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알아야 면장을 하죠. 세상 말이거든. 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톡 나서는 것입니다. 나서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핍박했는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당신은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알아맞힐 수 없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혈육이 너를 이렇게 가르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존재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런 신분을 다름 아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갖는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못 얻고 주여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흉악한 다 죄인들이면 그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거 굉장합니다. 찜하는 마음으로 일단 따라서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뭡니까? 앞서 설명했죠. 세상을 구원하는 자다 그랬죠.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누가 그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어디 훔쳐다 입는 게 아니에요. 뺏어다 입는 거 아니에요. 주워 입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입는다는, 오늘 본문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27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이죠. 되었으니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말은 예수 십자가에 하나가 되어서 같이 죽고 예수 부활에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거기 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십자가와 하나가 되고, 이 말은 뭐예요?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이 되는 거,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삶을 산다. 그게 세례를 받은 상태예요. 세례를 받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따라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은 예수만 입는 게 아니고 예수 그분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들입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들입니다. 경찰이 경찰복 벗었다더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복 벗었다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복을 벗은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겉옷 쪼가리를 벗는 게 아니야. 그 사명, 경찰의 사명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영적 의미가 깊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비유 중에, 천국 비유 중에 한 임금이 자기 자녀 혼인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거리길에서 막 닥치는 대로 불러다가 혼인 잔치상에 앉았는데, 와서 임금이 나와서 손님을 보러 오니까 왔더니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손을 보러 온 게 손님을 보려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 할 말이 없더라. 입은 터져 있는데, 입은 열려 있는데 할 말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만이 거기 앉을 수가 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만이 있다. 육신적인 무슨 예복이, 뭐 그런 예복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내팽개쳐 쫓겨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지 택함은 못 받았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예복을 한번 보죠. 한번. 계시록은 마지막 때 나타날 예정된 하나님의 프로그램 섭리입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계시록 종말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베풀어져요. 그때 혼인 잔치 하면은 뭐예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통 우리는 신랑 하면은 뭐 예수님, 신부 하면은 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부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장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약속된 날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신부의 세마포 예복이 여기 증거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따라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야들야들한 착한 실크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 행실이 옳아야 된다. 그냥 행실이 옳은데,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건 그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올바르게 살고는 싶지만은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목구멍에 거미줄을 안 치려고 도적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은혜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즐거워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행실이지 그냥 억지로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정말 몸도 피곤하고, 오늘은 뭐 어젯밤에 뭐 축구도 밤늦게까지 봤고 뭐 어쩌고, 남자들 보면 몇 분 빠졌어. 저쪽 자리에 보니까 사람이 안 온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에서 8강전을 했는데, 아니 16강? 8강전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핸드폰으로 스포츠 뉴스를 봤더니 이겼더라고요.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가서 3대2로 이겼어요. 1983년도 멕시코에서 이루었던 4강, 청소년 축구 4강, 얼마 만입니까? 83년도 이후 처음이니까. 어제 저녁에 이거 오밤중에 새벽까지 했을 테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거 보느라고 보고는 아침 문이 나거든.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함을 앞세우고 은혜를 앞세우는 건데, 자기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주일날 나오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몸 피곤한 것보다 주일날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서 있고, 또 은혜의 말씀도 듣고, 모든 것이 좋아서 이기고 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못 이긴 사람이 사망을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세상을 못 이긴 거 아닙니까? 이미 세상을 지고 이게 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롭담을, 죄인은 죽고 의롭담을 얻은 자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경찰복을 입었다, 경찰이 된 거예요. 경찰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경찰복을 입은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만세 이러려고 그리스도가 되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희생해서 예수 자기 몸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나도 내 몸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습니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옷은 신분이고 옷은 사명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입었어요. 목사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왜? 권사의 옷을 입었어요. 권사가 집사만 또 못하면 됩니까? 집사도 주일 성수를 하고 빠지지 않는데 권사가 자꾸만 빠진다면 그 권사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옷을 벗습니까? 부끄럽게. 부끄럽지. 얼마나 부끄러워. 권사가 옷을 벗으면 부끄럽지. 예? 자기 옷을 지켜라고 그래요. 계시록 16장 말씀 보십니다. 15절입니다. 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탈의실에
너는 나카롬에 너는 그런 옷을 지켜라는 게 아니요, 사명의 옷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누가 벌거벗은 것입니까? 큰 직분 가진 사람들이 주일 성수도 못한다면 그건 벌거벗은 거예요. 이런 설교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라 여기 못 나온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설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방송 설교가 있으면 방송 설교 통해서 들으면 돼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통 사람들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윗도리를 벗고 아랫도리를 내리는 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이 단에 서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고 이 성경이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고 하박국을 못 찾아가지고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뒤적거리고 있고 빌레몬을 못 찾아가지고 빌어먹을 빌레몬이 신약이 있습니까? 구약이 있습니까? 하고 성도들이 물어보고 그런다면 그게 벗은 거예요. 그게 벗은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명이요. 무슨 사명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겠어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잊는 거예요. 잊는 거. 연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뒤를 후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28절부터 있는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유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높은 자리 높은 권세 누리는 거, 그겁니까? 그게 유업입니까? 아니에요. 영생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업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본문 바로 옆에 4장으로 넘어가 보면 4장 4절로 7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들인 거로 율법에서 해방받아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들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종은 종의 영을 가지고, 사탄은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아들의 영이에요. 그 영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세상을 구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꽉 채우는 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전파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이 완수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